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서 3장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소년을 가리키는 말이 아이 사무엘인데 사무엘 나이를 12세로 보고요.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엘리의 감독을 받으면서란 뜻입니다. 섬기다는 것은 본격적으로 희생제사의 직무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시사하는 말씀이고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신적 계시입니다. 그때 이 시대는 타락하고 부패한 영적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희귀한 시대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다. 이것을 여기서 나타내 보이는 것이고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간다. 육체적 노쇠한 뿐만이 아니고 이것에 비례해서 엘리 제사장 영적 무감각을 여기서 암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등불은 매일 저녁마다 성소의 안을 밝히기 위해서 이제 켜지는 7가지 된 등잔의 등불인데요.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이제 아직 새벽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봉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성막 안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 이것은 사무엘이 잠을 잔 곳이 언약궤 바로 옆에 지성소가 아니고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여호와의 전뜰 주변에 제사장 내에 있는 헌신자들을 지어놓은 거처에 잠을 잔 것이고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이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부르신 줄 모르고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다시 누웠습니다. 그가 가서 다시 누웠는데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는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다. 다시 누우라. 이제 3번째입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이때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개인적인 교제가 없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또 갑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랬을 때 엘리가 이제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그때 깨닫게 된 것이고요. 사무엘에게 이릅니다.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이제 이때 드디어 이제 엘리가 깨닫게 됩니다. 엘리도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제 엘리가 시키는 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2귀가 울리리라. 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은 엘리 가정에 대한 심판 예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귀가 울린다.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에 내리실 심판이 너무도 충격적이어서 그 소식을 접한 자가 공포와 전율로 인해서 귀가 멍멍할 정도가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법궤가 블레셋 족속에게 빼앗기게 되고 실로 성소가 파괴되고 이제 4장에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엘리의 2 아들이 전쟁터에서 한날이 죽고 그리고 엘리가 의자에 넘어져 목뼈가 부러지고 이제 며느리가 해산하다가 죽는 사실을 이제 다 4장에 그대로 예언한 사실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게 되시고요. 그가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엘리는 자기의 두 아들이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무슨 죄를 범하는지 알면서도 그들을 적극적으로 징계치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장의 신분으로 성소에서 그처럼 타락한 행동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다름없다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이제 속함을 얻지 못하는 죄를 이미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죄악은 재물로 예물로 속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로도 하나님 받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제물은 피 흘림이 있는 희생 제사를 가리키고요. 예물은 피 흘림이 없는 곡식 제사를 가리키는데 어떤 제사로도 이들의 죄가 속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가로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내가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숨기지 말고 다 말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숨기면은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된다. 그래서 사무엘이 세세히 말을 하고요. 조금도 숨기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고 엘리는 모든 사실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엘리 집안을 각성시키고 회개시키기 위한 목적이 깃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심판의 예언 있은 후에 10년, 15년의 기간이 있었던 것으로 심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소년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어서 대제사장 엘리에게 메시지를 선언하도록 했다는 것은 사무엘의 예언자적 기능을 강화시키고 동시에 이제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부각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시니 사무엘의 모든 말이 틀림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임을 엘리가 겸손히 인정하는 말이고요.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한 것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엘리의 마음, 이 엘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예언의 말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이 모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의 입에 직접 예언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이번 줄로 알았더라. 선지자로서 사무엘의 예언이 말한 대로 모두 성취되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사무엘을 이제 여호와의 선지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내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신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매개체로 말씀해 주셨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사무엘상 3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사무엘의 소명 그리고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사무엘과 같은 참신한 지도자가 본격적으로 출현해야 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사무엘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고요. 엘리 가문이 몰락하고 말리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주어진 소명이 확정되는 그런 증거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필요로 하는 영적 지도자들 직접 적절히 세우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겸손한 자를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요. 15절부터 21절까지는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사무엘에게 임했고
사무엘에게 임한 그 계시가 엘리에게 선포되게 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예언적 계시가 가감히 선포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에 의해 부름받은 사무엘이 최초로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훌륭히 수행했고,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인물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일은 인간적인 감정에 얽매여서는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엘리야의 관계가 있지만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다 전할 수 있었던 것. 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자세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입니다. 선지자의 또 책임이고요. 그래서 선지자의 선포된 예언의 성취 여부는 이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선지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그대로 선포해야 되고, 자신의 사명을 게을리하면 안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잘못하면 엘리 가문처럼 수치를 당하게 된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전하는 것이, 이것이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로 사무엘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사무엘과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대해서 순종의 삶을 보여주는 그런 은혜를 또 주셨고, 충성된 행실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교훈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무엘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을 때 나에게 주신 언사,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뜻에 그대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선포되고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